레위기 6장 24절부터 7장 10절입니다. 본문의 배경이해입니다. 4장 5장에서 설명되지 않았던 속죄제와 속건제와 관련된 추가 규정들입니다. 주로 제사를 드리고 난 후 남은 제물에 대해 제사장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24절부터 30절입니다. 속죄제를 위한 추가 규정.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속죄제사를 드리는 규례는 다음과 같다. 속죄제사에 바치는 제물은 번제물을 잡는 자리 곧 주 앞에서 잡아서 바쳐야 한다. 그것은 가장 거룩한 제물이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의 죄를 속하여 주려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그 제물을 먹는다. 그는 그것을 회막을 친 뜰 안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그 고기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게 된다. 그 제물에 피가 튀어 옷에 묻었을 때에는 거기 거룩한 곳에서 그 옷을 빨아야 한다. 그 제물을 삶은 오지 그릇은 깨뜨려야 한다. 그 제물을 녹그릇에 넣고 삶았으면 그 녹그릇은 문질러 닦고 물로 씻어야 한다.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사람은 모두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다. 그것은 가장 거룩한 제물이다. 그러나 성소에서 사람을 속죄해 주려고 제물의 피를 회막 안으로 가져왔을 때에는 어떤 속죄 제물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 제물은 불에 태워야 한다. 이 단락은 4장에 나온 정결을 위한 속죄제 규정을 보충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한 부분입니다. 주님께 드린 제물은 거룩하기에 제물과 관련된 것들도 모두 거룩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제물을 잡는 자리는 주님 앞인데 이는 번제단과 회막문 사이를 가리킵니다. 속죄 제물을 드리고 남은 제물은 제사장이 번제단과 성막 사이에서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속죄제의 피는 성소나 사람을 깨끗하게 만들기 때문에 다른 곳에 묻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물의 피가 옷에 튄 경우 거룩한 곳인 물두멍에서 빨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물이 거룩하기 때문에 제물을 삶을 때 사용한 그릇들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깨트려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청동은 깨트릴 수 없기 때문에 그릇을 닦고 물로 씻어내야 합니다. 또한 속죄제를 드리고 남은 고기는 가장 거룩한 제물이기 때문에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물의 피를 회막 안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경우, 즉 제사장이나 온 회중의 속죄제의 경우에는 제물을 제사장 본인이 먹을 수 없으므로 온전히 불에 태워야 했습니다. 7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속건제를 위한 추가 규정. 속건제사를 드리는 규례는 다음과 같다. 속건제사에 바칠 제물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그 제물은 번제물을 잡는 바로 그곳에서 잡아야 하고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려야 한다. 제물에 붙어있는 기름기는 모두 바쳐야 한다. 기름진 꼬리와 내장 전체를 덮고 있는 기름기와 두 콩팥과 거기에 덮여있는 허리깨의 기름기와 콩팥을 떼어낼 때에 함께 떼어낸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을 모두 거두어서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이것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로 바쳐야 한다. 이것이 속건제사이다.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남자는 모두 그 제물을 먹을 수 있으나 그것은 거룩한 곳에서만 먹어야 한다. 그 제물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속건제물도 속죄제물과 같아서 같은 규정을 이 두 제물에 함께 적용한다. 그 제물은 죄를 속하여 주는 제사장의 몫이다. 앞서 5장 14절에서는 속건제 절차를 설명하지 않고 속건제를 드리는 사례만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속건제의 절차가 속죄제와 유사하기 때문에 생략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속건제 절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속건제물은 번제물을 잡는 곳과 같은 장소, 즉 번제단의 북쪽에서 도살해야 합니다. 특이한 점은 제물에 안수하는 절차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안수는 의무적 절차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속건제는 돈으로 배상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속건제의 피는 번제단 사방에 뿌려야 합니다. 또한 제물의 기름과 내장은 화목제나 속죄제와 마찬가지로 제물의 몸에서 제거한 다음에 불살라야 합니다. 기름과 내장을 불살라야 하는 이유는 이 부위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이 사람의 가장 귀한 부분과 사람의 마음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남은 속건제물은 가장 거룩한 것으로서 집례한 제사장이 거룩한 장소인 성소의 뜰에서 먹게 되어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번제와 소제의 추가 규정. 어떤 사람의 번제를 맡아서 드린 제사장은 번제물에서 벗겨낸 가죽을 자기 몫으로 차지한다. 화덕에서 구운 곡식 제물이나 솥이나 빵 굽는 판에서 만든 제물들은 모두 그것을 제단에 바친 제사장의 몫이다.
곡식제물은 모두 기름에 반죽한 것이나 반죽하지 않는 것이나를 가릴 것 없이 아론의 모든 아들이 똑같이 나누어서 가져야 한다. 번제물의 가죽은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소제물의 경우 구운 것은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의 몫이 되고 굽지 않은 것은 나머지 다른 제사장들과 균등히 분배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구운 것은 그렇지 않은 것에 비해 양이 적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성막의 일만 했기 때문에 생계 유지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사의 제물의 일부분으로 생계를 유지하게 하셨고 제물을 쌓아두는 대신에 그때그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으며 때로는 다른 제사장들과 나눔으로써 더불어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은 가장 거룩한 것이기에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방법으로 먹어야 했습니다. 거룩한 제물과 접촉한 옷이나 성막 기구들도 거룩함으로 부정한 상태로 둘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 드린 모든 소유와 헌신도 거룩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주님을 위해 거룩하게 사용되도록 합시다. 두 번째, 나는 누구인가? 제사장은 오직 하나님만 자신의 소유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제물의 일부분을 받아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역자들이 생계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도웁시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오늘은 대통령 선거날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백성들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같이 국민을 섬길 수 있는 대통령이 뽑히게 해주십시오. 우리 또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으니 거룩한 삶으로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